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저에게 설교자로서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 EBS 선교원인데, 제가 설교를 마치면 이제 선교원 아이들이 여기로 올라와서 추수감사절을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짧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설교가 조금 짧더라도 양해를, 넓은 마음으로, 아쉬우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이제 19장에서부터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가르침과 사건들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19장에 관하여서는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가르침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철저하게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재교육시키시고 재무장시키시는 그러한 장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관해서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낼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행동이 세상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가르쳤고 전에도 강조하였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본인의 장성한 딸이 어린 시절에, 아기였을 시절에, 꼬맹이 시절에 이름을 2번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무개야 한 번 부르면 그냥 본인 스스로 일을 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도 잘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권사님께서는 분명히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될 정도로 아이들이 스스로 척척 잘 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저는 한 20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가지고 놀던 것들 정리하자, 이제 씻어야 될 시간이다, 밥 먹어야 된다, 누워서 밥 먹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까지도 예수께서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9장 20장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가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사건도 비슷합니다. 예수께로 나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로 추측되는 무리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오자 제자들이 이를 막았어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를 막아섰고 꾸짖었대요. 여기서 꾸짖다는 표현은 헬란말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조용히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행동으로,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막아서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추측해보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아이들이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제자 몇 사람이 앞서서, 아마도 등치가 큰 몇 사람이 앞서서 이야기했겠죠. 오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가시라고요. 아마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이 가야 되는 여정이 있고 또 아이들과의 만남이 그다지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강하게 제지하고 섰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민망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앞선 19장의 바로 앞선 18장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9장에 무리가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 전에 이미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아이들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오히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노라면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오히려 더 환영해 줘야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더 많이 격려해 줘야죠. 오히려 길을 비켜줬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을 추측해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여정을 출발하는데 귀찮게 주변에서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와서 귀찮게 하니까 혹여라도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아니면 저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는가라는 아주 세상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에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그 잠깐의 시간조차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상의 그 가치와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그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선교원 아이들이 입장할 때 더 큰 박수로, 더 큰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만 짧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앞에 서 있는 이원성 목사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조금 작지만 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 순수한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달아요, 안 달아요? 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의 유익을 쫓아서 조건을 붙이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유익이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하니까, 나와 마음이 맞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더 예뻐해 주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피하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행동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모습만 싹 바꾼 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듯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내년 한 해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